많은 사람들이요, 다 큰 축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또 진짜 많은 큰 응답을 다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 얼마나 좋겠어요. 큰 응답 받고 또 큰 축복 받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꼭 잡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내가 큰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또 큰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큰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준비되어지면 그냥 큰 응답은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 그 큰 응답 중에 그 큰 응답이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하십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최고의 영적 상태는 내 속에 계신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 속에 계신. 그리고 약해서 안 됩니다. 내 속에 계신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이다. 이게 최고의 영적 상태입니다. 내 속에 계신 주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보일 정도로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된다니까. 근데 사람들의 눈은요, 전부 다 뭐를 보느냐? 뭔가 큰 것, 화려한 것을 봅니다. 그게 뭡니까? 불나방 아닙니까? 불나방은 항상 뭡니까? 화려한 것 보고 쫓아가다가 결국 죽어요. 그래, 사람들 눈이 다 그렇다니까요. 뭔가 큰 거 보려 합니다.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내 영적 상태 완전히 준비되어 보면 하나님은요, 작은 것에 속에서 최고의 응답을 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에서 최고의 응답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다 갖추어져가 있다니까. 최고의 응답을 우리 주사랑교회를 통해서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자꾸 거꾸로 보고 있다니까요. 뭔가 큰 것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큰 것을 통해서 큰 응답이 오는 줄 알고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이 복음 운동이요, 어디서 일어납니까? 갈릴리, 저 나사렛 동네에서 일어났다니까요. 자, 보세요. 캄보디아, 제가 롬누어를 1년 전에 게대에 저 친구하고 내하고 만났다니까요. 제가 처음 게대에 전도하러 갑시다. 목사님하고 들어가면서 만난 친구가 롬누어이라니까. 그걸 알고 보니까 목사딸. 그럼 목사딸이니까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지금 한국에 나왔는데 어려우니까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그러니까 복음 주니까 얘가 막 복음이 막 들어가는 거 있죠. 이래서 지금 이 사역이 진행되어졌는데, 그러면 제가 그때 목사님들한테 이 애를 맡겼어요. 목사님들 하시라고. 막 얘가 하나만 찾아내니까 막 목사님들이 막 달라들어가 난리라.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들 하세요 하면서 잘하고 오시라고. 그러니까 뭐 자기 집에 데려가서 방 하나 내주고, 거기에서도 이 애를 뭐 실제로 어렵잖아요. 기숙사도 들어가고 방학 때면 나오잖아요. 그래 자기 집에 데려가서 그렇게 집에서 얘가 그 숙식하면서 그 교회에 나가면서 다 하는데도 결국 1년 지나니까 다 닫아보더라고요. 하나님 다 닫아보세요. 그래 1년 전에 목사님들도 캄보디아 다 들어갔다니까요. 다 들어가고 다 보고 왔어요. 그 내가 얘기해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 다 놓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문이 다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열리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열려 저는 가서 구체적인 것까지도 다 주고 왔어요. 앞으로 누구를 통역자를 준비해라. 통역자 3년이면 통역할 수 있다. 제일 급한 게 뭐냐? 빨리 통역자를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보니까 통역자 준비할 애들이 다 있어요. 아주 똑똑하고. 그리고 이 애들을 앞으로 한국말 가르치라. 얘들이 통역할 수 있으면 얘들 한국에 다 하나님 불러들인다. 캄보디아에서 한국 들어온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뭐 캄보디아 등등 네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하고 있죠.
최고 엘리트들이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다 들어오냐? 아니에요. 그래 기다리라고 합니다. 기다리다가 1년 동안 기다리다가 못 들은 애들이 숱해요. 그렇게 우리나라 들어온다. 저 애들은요 실제로 큰 응답 받았다니까. 큰 축복 받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롱노을 집에 뭐 언니 할 것 없이 자기 남편까지도 전부 다 한국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다니까. 그래 이게 이제 동네에서 정긋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 정긋거리가 됐냐? 동네에서 첫 번째로 이 집이 예수 믿고 아버지가 교장인데 목사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동네에서 핍박이 얼마나 많겠어요. 너무 많은 핍박을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무슨 증거가 왔냐? 잘 되는 증거가 동네에서요. 완전히 눈에 보일 정도로 증거가 와붙는 거예요. 그렇게 증거가 와붙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가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복음 들으려고 오는지. 왜? 증거가 되어 있으니까. 롱노을 집이 너무 잘 되니까. 그래서 조금만 앞으로 복음 가지고 틀어주면 너무 가능성이 많구나. 그래서 한 1년 동안 다 다쳐붙다니까요. 들어갔던 목사님들 다 보고도 그냥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가서 시스템 다 세워놓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전도학교 어떻게 할 것이다. 다 해놓고 다 나왔다니까요. 제가 조금 전에 이 얘기 했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제 나름대로 전도학교 다 열어놓고 목사님들 데리고 모시고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준비해놓고 다 들어갔다니까. 그리고 그대로 다 하고 이제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응답의 축복의 이런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귀한 또 큰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 상태만 딱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이런 다 준비되어져 있는 곳이요. 미국뿐만 아니라 237 나라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 그런 나라 전부 다 세워놓으면 돼요. 그래 이거 하려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자연적으로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증거를 주셔야 된다니까. 그래 이런 증거와 축복은 앞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서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서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소수입니다. 소수이고 1%의 사람들입니다. 그래 구약 성경에 보면 소수 1%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임받습니다. 서임받는데 어떻게 서임받느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오늘 제가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의 비밀은 기도를 많이 하고 달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불을 내리고 하늘을 닫고 3년 동안 비도 오지 않게 하고 그와 같은 기도의 비밀, 그게 기도의 비밀이 아니다. 그런 기도하던 엘리야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어느 정도 낙심하고 좌절해버렸냐? 정신 문제가 올 정도로 무너져 버렸잖아요. 우울증이 올 정도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엘리야가 우울증이 올 정도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늘에 불을 내렸다니까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부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니까요. 또 기도하니까 하늘 문을 열어보고 비가 막 오도록 만들고 이런 하늘을 닫고 여는 기도의 비밀이 있던 그 엘리야도 결국은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런 완전 무너져 버렸잖아요. 어느 정도 무너졌냐? 성경 보면서 엘리야가 우울증 올 정도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 비밀 거라니까 엄청난 기도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 뭐냐? 여러분 언제 기도가 되어지느냐? 아무리 연약하고 문제가 많아도 아무런 상관없어요. 구약에 하나님 서신 사람 보세요. 너무 환경이 안 좋아요. 너무 어렵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너무 어렵고 환경이 안 좋은데 너무 외로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찾아가신다니까요. 찾아가셔서 뭐 하시느냐?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이 소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1%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함께 해주시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할게요.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셔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와셔서 그분이 나를 도구로 삼고 나타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 방법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이 방법이 뭐냐? 그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더라.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 방법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더라. 그런 데가. 그래, 1%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소수. 그래, 이 소수가 나라를 뒤집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라 다 살리는 거예요. 이 소수 한 사람 때문에 지역이 다 살아나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 내게 오셔서 함께 해보면 그 문제는 끝나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간단해요. 하나님 잘 믿는 방법, 내가 뭐 열심히 기도하고 그거 아니다니까요. 그건 다 종교, 불교에서 그래요. 불교는요, 뭐 새벽 4시고 3시고 뭐 어디고 다 같으라니까요. 캄보디아 가봐도 한 4시 되니까 연불 소리가 들리더라니까요. 연불 소리 들려요. 그게 불교라니까요. 얼마나 열심히 일찍 일어나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부르짖는지, 연불 외우는지, 그게 종교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 문제가 해결되어지느냐? 해결 전혀 안 되죠. 그런데 간단해요. 내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내게 찾아와서 함께 하시면 끝나버려요. 그럼 뭐가 나옵니까? 진짜 감사가 나온다니까. 진짜 감사 나와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내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래, 이걸 보고, 임마누엘이구나. 자, 이게 구약입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소수다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더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더라. 자, 예를 들게요. 요셉 17세 때입니다. 소년이잖아요. 17세 때 요셉에게 하나님 찾아오셨다니까요. 그리고 요셉에게 뭐를 보여주시느냐? 네가 앞으로 가정 살릴 것이다. 가정 살리는 주역이 된다. 요셉에게요. 요셉은 지금요 얼마나 외로움 속에 있는지,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구박했는 줄 압니까?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다니까요. 그렇게 형들이요, 그거 다 배가 다 다르다니까요. 이복 형제들. 그리고 요셉 죽이려고까지 했다니까요. 얼마나 형님들을 통해서 진짜 어려움과 외로움 속에 있었다니까요.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요셉에게 찾아오셨다니까요. 그래, 요셉에게 찾아와서 함께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애국 다 살리고, 애국 완전 다 살렸잖아요. 강대국 다 살리고 난 다음에 그 강대국의 바로 왕과 그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으리요? 우리가 어찌 얻으리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으리요? 요셉 통해서요.
애국, 강대국 다 살리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영향받았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가 영향받았다니까요. 왜? 애국이 살아나보면 전 세계가 영향받습니다. 이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애국을 누가 살리느냐? 누가 살렸어요? 요셉 한 사람이 살렸다니까요.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찾아가셔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디에? 애국, 강대국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요셉 고백하는 거 보세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찾아오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셉은 17세 때 하나님 찾아오셨다고 하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요 80대 찾아오셨잖아요. 그것도 가장 어디에 있을 때?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 해봐야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모세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어떻게 찾아왔냐? 호렙산에 불렀다니까요. 호렙산에 불렀는 거예요. 호렙산에 임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그 광경을 보려고 호렙산에 올라오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라. 그러면서 거기에서 불 가운데서 음성이 듣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네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뭐요? 종이라는 그 말입니다.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 그동안 사람의 눈치를 보던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 그 모세에게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모세에게 지팡이 하나 줍니다. 지팡이 하나 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와의 영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지팡이 가지고요. 아니 그래 애국강 나일강을 가리키니까 피가 되고 여러분 그 지팡이가요. 홍해를 가리키니까 홍해가 갈라져보고 지팡이가요. 마른 막대기 같은 지팡이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80세 완전히 영감 아닙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모세에게 임마누엘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다니까요. 누가 해방시킬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80세 때는 노인이다니까요. 노인은 무슨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증거를 보여주셨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증거.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꼭 잡으세요. 아주 작은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거를요 버립니다. 버려요. 너무 별 볼 일 없는 작은 거. 그래서 그 소수라고 하는 의미가 성경 보면 렘넌트입니다. 영어로. 렘넌트 뭐요? 서리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버리는데 어떻게 됐냐? 모퉁이에 머릿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돌이 뭡니까? 그 건물에 중요하고 바치는 역사를 다 적어놓은 그 머릿돌. 그 머릿돌 된다는 거예요. 돌을 버렸는데 왜? 너무 쓸데없는 돌이다 싶어서 버리는데 그게 머릿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것입니다. 작은 것에 여러분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주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주사랑교회 우리 렘넌트와 우리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무엘 어릴 때잖아요. 제대로 하나님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일은
아직까지 그런 자세도 안 나와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제대로 없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자는데 부르시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요, 사무엘이 깜짝 놀래가, 아이고 엘리 제사장님께서 나를 부르시구나 해서 엘리 제사장님의 주무시는 방에 갔잖아요. 아이고 제사장님 불렀습니까? 안 불렀다. 가서 자라. 그런데 자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 또 부르는 거예요. 아이고 부르시구나 해가 또 갔는 거예요. 안 불렀다는 거예요. 이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부르시구나, 사무엘을 부르시구나, 찾아오시구나, 이걸 알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다시 너를 부르면 여호와여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해라.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해라. 그렇게 일러주세요. 이래서 이제 사무엘이 와가 자는데 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사무엘이요, 엘리 제사장 가르쳐 주셨으니까 여호와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때 하나님께서요 사무엘에게 말씀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해 부는 거예요. 이래서 사무엘이요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래서요 주변에 적이 못 쳐들어왔다니까요. 사무엘 살아있는 동안 적이 못 찾아왔어요. 못 쳐들어왔다니까. 그래서 성경이 뭐라냐, 사무엘이 살아있는 그 동안에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왔구나. 보세요, 하나님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요. 또 보세요, 여러분 다윗 잘 알잖아요. 다윗은요 위로 형들이 7명이 있습니다. 건장한 형들이 7명이 있는데 아버지 이새가요 자기 마누라 등살에 못 이겨서 다윗을 저 험지에 거기에 목동으로 보내버렸다니까요. 집에 양들 치고 해라고. 그 어린아이를 보냈어요. 그 어린아이, 그 소년 어린아이. 형들은 전부 다 집에서 뭐 하는지, 그 어린 다윗이요 험지 그 광야에서 양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밤 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찾아갔었는 거예요. 다윗에게 찾아가서 함께 해주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다 보니까 이 다윗이요 그때부터는요, 여러분 보세요, 사자도 잡는 거 있죠. 아니 이 사자는 누가 잡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머리 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줍니다. 이 기름 부음이 뭐냐,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경에 분명히 사무엘상 16장 그 17절에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더라. 크게 임하더라. 그래서 다윗의 그 업적은요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면 간단해요.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그거 해결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셨어. 찾아오시면 끝났고요. 할렐루야. 완전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타내시는 도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타내시는 도구가 되세요. 자, 이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이거는 구약이라고 하면 신약에는 어떻게 약속됐냐? 이 축복이 어떻게 약속됐냐?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이 약속을 주었어요. 이 약속을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주셨는데 이 약속을 진짜 믿음으로 붙잡고 진짜 기다림의 집중 속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 기다림의 집중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래 집중을 시켜보면요. 제가 목사님, 재수가 목사님들 집중 같이 하자고 했어요. 목사님들 이거 한 3년만 해보세요. 3년이 어디 있습니까? 석 달도 못하고 다 떨어져 보여. 다 떨어져요. 희한해요. 왜? 만약에 목사님들이 이 축복 받으면 끝나봅니다. 왜? 하나님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사랑교회에 나타내시고 내가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목회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간단합니까?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주님께서 사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인생을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도구로 삼아서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를 보여주겠다. 어디에? 열방 중에 보여주겠다. 모든 민족에게 증거 보여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약속했다니까요.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래 이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약속했어요. 이 축복. 그게 감난산 미션, 감난산 언약이랍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집중 속에. 그럼 반드시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이 오면 최고의 영적 서밋이 되어질 겁니다. 최고의 영적 서밋. 응답과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집중 속에서 세 가지를 꼭 체험하세요. 세 가지를 꼭 체험해라니까요. 세 가지 중에 첫째가 뭡니까? 그게 바로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시라. 여러분 영적 상태가요. 잘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계속 문제 일어나고 사고 터지고 영적 상태가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계속 일이 터지고 문제가 터지고 뭐 싸우고 달고 왜? 영적 상태가 그래요. 그래 이 영적 상태가 알고 보니까 뭐요? 심각한 뭐가 있냐? 치유받아야 할 영적 상태라. 그럼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느냐? 다른 방법 보세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그래서 그분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래요? 보혈이라고 합니다. 그래 진짜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보혈의 능력을 체험해 보세요. 보혈의 능력을 체험해 본 치유가 다 돼본다니까요. 성경 구절 제가 거기 다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뭐를 또 하나 체험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체험해야 될 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 실제로 체험해라니까요. 부활의 능력을 실제로 어떻게 체험하느냐? 집중 속에서 기도하세요. 집중 속에서.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잖아요. 망가진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문제 왜 괜찮냐?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서 보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영어로 보면 finish. 다 끝냈다. 다 끝냈다. 우리의 모든 저주의 권세를 다 결박시켰다. 할렐루야.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박살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운명하셨다니까요. 운명하셨어요. 죽으셨다니까요. 죽음으로 끝나보면 석가나 공자나 똑같아요. 다 이루었다 해놓고 죽으셨다니까요. 죽으셨는데 죽음으로 끝나보면 나하고도 똑같아요. 저 큰 절간의 스님하고도 똑같아요.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운명하시는데 보세요.
지구상에 오직 한 분만입니다. 그분만이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주셨다.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주셨다는 그 말은 뭐예요?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그분은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신다니까요. 보혈의 능력으로 그분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보혈의 피로 뿌려주시는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럼 여러분의 모든 영적 문제 다 해결될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부활의 능력으로 그분이 찾아오셔서 그분이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순간 다 끝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을 내시구나. 그래서 완전히 끝나는 축복 여러분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라. 그 다음에 하나 뭐 체험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체험해야 될 것이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약속했다니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120명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 갈릴리 출신들. 갈릴리 출신들이요. 아무런 배경 없었잖아요. 무슨 배경이 있어요? 아무런 배경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직업이 뭐냐? 오로지 배 타고 나가서 고기 잡는 것 뿐입니다. 고기나 많이 잡을 수 있는 배면 또 괜찮은데 하루 종일 그물 던져봐야 고기 몇 마리 못 잡고 그러니까 막 생갈 고가 막 말할 수 없지. 생계가 말할 수 없지. 이런 갈릴리 출신들이요. 이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이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 이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타나셨는 거예요. 역사하시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요. 저 안디옥으로 마게도냐로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가 그 강대국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 다 꿇어붙다니까요. 보세요. 누가 하셨어요? 갈릴리 출신들이 했어요. 갈릴리 출신들은 도구가 됐다니까요. 그들에게 도구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셨고 그래서 그들 속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셨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타나셨다. 여러분 나타나시는 축복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집중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금 제가 좀 안쓰러워서 명금이 보니까 여러 가지로 잘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간단해요. 집중 속에서 하나님이 명금이에게 은혜 줬으면 끝나요. 집중 속에 있는 명금이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면서 은혜 부어 줬으면 끝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이수유 집사님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큰 축복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 진짜 집중 속에 영적 상태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임마누엘 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딱 체험해보면 뭐가 나오느냐? 헌신이 나와요. 진짜 헌신합니다. 어느 정도? 로마서 16장 그 1절까지 했는데 2절까지 봐야 됩니다. 거기 보니까 자매 배배. 아니 자매 배배가요. 여자잖아요. 여자가요. 남자를 전부 다 보호하는 거 있죠. 남자를 보호했다니까요. 전도자를 다 보호했는 거예요. 여자 자매 배배.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충성했는지 체험해보니까 또 보세요. 한 사람 더. 누굽니까? 브리스가 부부. 이들은 완전 바울의 동력자라. 그런데 성경이 뭐라 했냐? 목을 내놨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목을 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2개 있어요. 목숨 하나뿐입니다. 그 하나뿐인 목숨을 복음을 위해서 완전 내놨다니까요. 복음을 내놨어요. 그러면 그거는 끝났어요? 아니요. 자기 재산 전부 다 복음을 위해서 다 내놨잖아요. 그런데요, 브리스가 부부가 어느 정도 잘 살은 줄 압니까?
군에, 로마 군에요. 로마 군에 그가 만드는 장막이 있죠. 텐트가 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 최고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강대국 로마의 군에 자기 물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떼돈을 벌였다니까요. 이래서 이 모든 돈을 가지고 전도자 위에서 다 내놔. 그리고 목을 내놔본다니까요. 순교했잖아요. 목 내놔본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있죠. 누굽니까? 가이오. 성경 뭐랍니까?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 보세요. 누가 하셨어요? 브리스가 부부가 했습니까? 가이오가 했습니까? 자매 베베가 했습니까? 아니요. 도구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 속에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산업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축복 그대로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 가지 딱 기도합시다.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내게 찾아오셔서 내 모든 문제를 끝내주세요. 내 모든 문제를 끝내주세요. 내게 찾아오셔서 우리 가정의 문제 할 것 없이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나도 걸림돌 됩니다. 주님 오셔서 내 모든 문제 다 끝내주세요. 끝내시고 복음만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내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역사해달라고. 자, 이렇게 우리 한번 같이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